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 말씀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고, 이 살롬이라는 이 두 글자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살롬, 이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인사말로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용어예요. 살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사말로 쓰는 용어, 대표적인 용어가 뭡니까? 안녕이죠. 평안하느냐, 평안하라, 뭐 이런 뜻을 가졌죠. 안녕. 유대인들은 샬롬입니다. 샬롬. 어른들, 윗사람에게는 샬롬 한 번으로 안 하고 두 번 하는, 샬롬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인사말을 어른에게 샬롬 하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샬롬이라는 자체가 이제 평강이라는 뜻이니까 인사말에 참 적절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안녕,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긋남을 보고 사울에 이어서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장로들이 먼저 보고 이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가 자기네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평강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이 말은 좋은 일로 왔느냐?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왔느냐? 평강이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그래, 평강이다, 뭐 이렇게 답변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있는데 한번 보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8명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사 이게 관건이 평강하느냐 안 하느냐, 평강의 유무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참 적절한 인사말이다
이렇게 씻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모양새가 맞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 크게 나누면 은혜 시대. 지금은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는 것이고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을 또 세분하다 보면은 창세기에서 창출내민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한 것이죠.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오는데 이 사사시대라는 게 있어요.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오는데 그 왕정시대의 스타트가 바로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시작은 어디냐? 여호수아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있었던 장로들이 여호수아는 죽었을지라도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생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평강이죠. 샬롬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 생전에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에 물들게 되고 이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생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악을 저지르고 악한 행동 속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어떻게 그 진노를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나라들을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괴로운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이 낙타를 끌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애써 갖고 오는 걸 다 걷어가 버립니다.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겁탈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를 하나를 세우는 게 뭐냐면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사사. 선비사자, 서승사자 이렇게 썼는데 사사를 한 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사가 재판장도 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뭐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이고 괴롭히니까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고 이 네 가지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기를 사사기에 사사가 1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13명 그 다음에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엘리라는 제사장도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여기까지 포함하면 15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다 나빴다 계속 이런 시대입니다. 사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만 없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알았느냐?
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말씀에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데, 뭐 13번이나 사사가 등장했다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많이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인간사에 보면 약을 바짝바짝 올린 거나 똑같은 거죠. 정말.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0절 가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세대 사람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세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모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방에 그런 지배를 당하게 되고 온갖 고난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혼자 와서 앉아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자녀들 데리고 와서 옆자리에 같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교육관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았어. 그 광경을 봤어. 주일학교 다녔던 여러분의 자녀들 다 주일학교 다 공부 다 가르쳤고 배웠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만 우리 교회에 지금 다 충실히 나온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젊어지고 강성해지겠느냐. 근데 아이들 하나도 데리고 오지 않고 자기만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볼 때 이 사사기를 만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 동안에는 평안했는데 자기들이 죽고 난 아들 세대에서는 망가졌더라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뭐하고 있냐?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안 다니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이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도 말리지 않고 다 제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있는 게 성경의 프로그램이에요. 세상은 시도 남기지 않고 다 싹 쓸 것을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나머지 다 물에 수장시켰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의 가족만 빼놓고 나머지 불과 유황으로 싹 태워버리고 썰어버렸던 똑같은 것이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이들과 같이 주일학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 친구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가 못 가르쳐서요? 물론 제가 여러분을 못 가르친 건 제 책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 자녀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평강입니다. 우리 평강을 누리자 이 말입니다. 나만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 평강의 길을 이끌자 이 말이야. 평강의 길로 이끌자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과 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라고 했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 뒤따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방 강한 자들의 손에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사방 백성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대적이 다시는 우리에게 쫓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다시는 이스라엘이 대적을 당치 못했다, 당연하지를 못했다, 밀려오는 그 악한 세력을 막을 길이 없었다 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까? 지난주 시간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 속에서 제가 증거했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다 거기 세워놓고 조공을 받아먹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반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망가지고 지는 겁니다.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가르쳤으니, 하나님 앞에 이끌지를 못했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신분 고하를, 성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서 돈 벌어오라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장로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권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교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양심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제 앞에 양심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내놓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 신앙인가? 그릇된 신앙인가? 저 멀리 몸이 앞에서 투병생활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광양에서도 여기 오늘 아침에도 올라와 계신 광경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광양이 보통 거리입니까 여러분? 올라와 계셔 예배 드리는 광경을, 우리가 경성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재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잘 될 것 같아도, 돈 몇 푼 벌고 그게 조금 잘 될 것 같아도 미래를 봐야 돼요. 장래를 봐야 돼요. 그게 자녀들의 인성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괴로움이 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에 18절 말씀으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을 때, 정복했을 때 열국 백성들을 그냥 다 진멸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랬더라면, 씨를 말려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남겨놨어. 조금씩 남겨놨어. 왜? 이런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남겨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듣고 불퉁거리고 뺀질거리고 하나님 잊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그 열국 백성들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악한 자들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본래 복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가 아쉬워서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복음성가 가사말에 지금 여기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안 주면 누구에게 평강을 주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목자인 저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 그냥 0.1%도 아니고 100% 다 평강하기를 바라고,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다 잘되기를 바라고, 목자인 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도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이렇게 평강하기를 바라서 이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 그 많은 축복의 소리 말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복받으러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강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메시지예요.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오라고 드리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뺀질거리고 말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저들을 저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들을 깨우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복받게 하려고, 평강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평강 주심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평강 주심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인도하심의 목적은 평강 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에게 오죽이나 자기 백성이 평강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평강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심도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 안식구 첫날, 그날 밤에 제자들을 처음 만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주님께서 그 첫 마디가 뭐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이루라는 분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이루어야지 평강하거든요. 죄를 짓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죄를 짓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예? 근데 죄를 다 풀었을 때, 다 해결이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게든지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죄 사함을 이루라는 분부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지라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라야지 평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다 함께 평강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평강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 예를 한번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 지난주 시간에 다윗의 믿음에 관해서 봤죠. 골리앗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3m, 키가 3m 육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된다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예요. 한 규빗이 45cm니까 계산하기 쉽게 6규빗이니까 둘씩 세 번을 묶으면 45가 두 개면 뭐 90 아닙니까? 90을 3, 9, 20지라면 270이 되지 않습니까? 2m 70이야. 6규빗은 2m 70이에요. 거기다 한 뼘 하는 거, 제 뼘 보니까 20cm 되더라고요. 제 뼘이 2m 90이에요. 제 뼘으로 볼 때. 그래서 3m를 육박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덩치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그런 용장이었지만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지만 다윗은 돌 하나 들고 물맷돌, 조약돌 5개 들어서 조약돌,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간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간 거죠.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왔다.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들이 한 600명 됐어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사울 왕이 쉽게 말하면은 현존하는 권력이 다윗을 핍박하니까 다윗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집권 세력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 압수수색 정도가 아니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대놓고 죽이려고 창을 찌르고 막 하니까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3,000명 정예 군대 3,000명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포위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윗이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마온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그 업이 있어서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300마리가 아니에요. 30마리가 아니에요. 3,000마리에다 또 염소도 1,000마리가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날이 있습니다. 양을 그렇게 많이 키우니까 양털을 깎아서 팔잖아요. 이게 대잔칫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은 굉장한 잔칫날입니다. 그냥 누구라도 다 와서 얻어먹을 수가 있고 지나가는 과객들이 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한 상 근하게 받아먹을 수 있고 잔칫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은 그런 아주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약한 자들 대접하는 그런 정신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대접하는. 그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수하에 있는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가서 나발 그 잔치집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얻어 오라. 가서 얻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시킬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한번 지금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에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 3번씩 평강을 축원했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네? 3번씩이나 이 소유물까지 평강을 빌어주고 다윗이 빌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은 아주 못된 놈이라 다윗을 저주를 하면서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그 음식 조금 나눠 주는 것은 고사하고 다윗을 아예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근자의 주인을 떠나서 도망 다니는 자가 있다 하더라면서 다윗의 형편 처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대노를 했으며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당장에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나발의 목장으로 쫓아갑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군대인데, 이건 군대인데. 그때 지혜자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자가 있어서 이 소식을 알고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아요. 이런 스토리 이야기는 영적 개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한바탕면 나발의 집에 아주 씨를 말려버린다고 쫓아갔어요. 종들까지 아예 싹 죽여버린다.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갔는데 이 지혜자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아가지고 다윗이 그 일을 안 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사무엘 오늘 25장에 쭉 증거된 말씀인데 마지막 절에 38절 말씀이에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안 건드려도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발을 친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애매한 그 종들까지 다 죽였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나중에 다 다윗의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전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초한지라는 소설 속에 보면은 항우 이야기가 나오죠. 항우 장사. 항우가 대단한 장사고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강하고 정말 천자가 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안 되잖아요. 그는 전쟁도 잘하고 사람도 죽이지만 사람을 너무나 막 죽이는 겁니다. 쉽게 죽이는 거예요. 수틀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20만 명을 갖다 생매장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장사면 뭐합니까? 그에 비해서 항우와 대결했던 유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덕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덕이. 그래서 나중에 이 한 나라를 통일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얘기가 초한지 그 소설 이야기인데 다윗이 만약에 이때 살생을 그렇게 많이 백성들 살생을 했더라면은 나중에 그 왕권 그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면 흠이 되는 것이죠. 얘기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본문 앞에 기드온 이야기인데 사사입니다. 기드온. 그러니까 운니엘부터 시작된 그 사사가 삼손으로서 사사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에훗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바락도 있고 여러 사사 입다도 있고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기드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니. 그러니까 또 이 말은 그 앞에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사사 시대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40년 동안 태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또 6장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합니까? 또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너무 컸어요. 정말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고 살아놓고 내 자녀들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의 길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 붙인 거예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구울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부르짖은 거예요. 이제 안 되겠으니까. 예? 이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보면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 이름까지도 잊어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한 분이라는 걸 모른다면은 부르짖지도 않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될 줄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하나님 배우고 예수 배웠던 사람들, 아이들이 지금 컸는데 안 나와. 그 아이들이 잘 나오고 결혼해가지고 나오면 유아실에 아이들 애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많고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겠냐 말이에요. 복이 얼마만큼 지탱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지난번에 아말렉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으뜸이나 열국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이라는, 저는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니, 얼마나 겁쟁입니까? 포도주 틀 좁디좁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 이방 백성들이 다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거기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래서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꼴이 내 꼴이, 내가 이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해야 되는 이 꼴이 무슨 꼴이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꼴이 이 꼴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런 이적 말이에요.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미디안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의지하고 가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엄살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미약한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자식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한번 연락을 하시라고. 진짜 지금 나를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한번 그 증명을 한번 보이자 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19절부터 지금 보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여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깜짝 놀라서 기드온이 아차, 하나님이었구나. 이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혹한 환경 속에 갇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혹한 환경 속에서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신세 속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평강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메뚜기 떼같이 많은 무리들을 전부 다 파쇄하고 격파하고 이스라엘에 평강을 줬던 이야기가 기드온 이 사사기 6장 7장 말씀에 쭉 증거되는 말씀인데, 길게 증거된 스토리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참혹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살롬 평강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됩니다. 다 함께. 참혹한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됩니다. 다 함께 시작. 참혹한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바탕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목자가 평강을 주는 광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히 고쳐주며 말은 상세하게 자세하게 고쳐준다는 거 아닙니다. 대충 그냥 안수 기도해 준다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다 나섰다. 병 다 나섰다. 제가 우리 사모님 어디 아파서 도수 치료하는 데를 가봤어요. 저 무등산 자락에 가보면 있어요. 도수 치료하는 병원이 갔어요. 앉았어. 봤어. 딱 보고는 다 망가졌구만. 성한 데 하나도 없구만. 그러면서 이제 도수 치료하는 거니까 누르잖아요. 막 두두둑 팍 하고 겁이 나요. 목을 막 확 비틀어버리고 또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완전히 내가 새 것으로 다 바꿔줬다. 완전 다 새 것으로 바꿔줬다. 근데 갔다 왔는데 저녁에 또 아파. 뼈가 삐뚤어졌으니까 이걸 반드시 한번 고쳐주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근육이 잘 잡아주면은 이제 성하죠. 근데 이게 한번 틀어지는 게 자꾸 안 틀어지겠습니까? 또 틀어지고 하는 거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말, 어찌나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 같은 생각이 나요. 어찌나 말도 걸게 하면서 만병통치야 그냥. 자기가 만져버리면 무좀도 낫는다는 거죠. 세상에 아주 만병통치야.
그래서 제가 절대 그 도수 치료하는데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딱 앉아서 자세부터 틀리죠.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안경 썼는데 딱 내리고 이렇게 쳐다보. 하도 소리가 그 소리가. 그런데 이게 심하면은 또 괜히 치료받으러 간 사람 또 치료 안 될까봐 이제 걱정돼서 뒤시 구리기는 구려서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나왔는데 그 소리가 심상이 고쳐 대충 그냥 줍득줍득 하고 나서 다 나섰다 평강하다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평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빌립보서 4장 말씀 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따르세요.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듣고 보고 본바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성경 지식만 많이 알면 뭐합니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님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보십시오. 예수는 평강의 주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고 싶은데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주려고 가져왔더니 아무것도 그릇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예수 잘 믿읍시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도록 어쩌다 오늘 한번 이 교훈 자녀들 주일학교 다녔는데도 떠났던 자녀들 회복운동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근심거리 없는, 걱정거리 없는, 이건 엄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을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치해버리잖아요.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렇게 병질환을 주셔서 힘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의 인도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경륜이라면은 그 목적은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간절히 절절하게 믿고 간구하고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평강의 주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